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 번소화 속속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자, 그래서 5가지. 자, 번소화 속속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번제를 봤어요. 자, 제물의 모든 것을 남김이 없이 다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자, 완전히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고요. 자,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남김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신되어진 삶이 번제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소제인데, 자, 의미가 뭐였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가 되어져야 한다?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배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이게 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소제의 의미는 우리의 일상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소제의 의미였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오늘은 화목제인데, 자, 화목제를 영어로 뭐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냐면 peace offering, 그리고 fellowship offering. 자,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제사, 교제의 제사. 그래서 사실 이 화목제는 관계에 관련된 제사예요. 관계에 관련된 제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 관계에 또 어떤 의미를 하나님 허락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자, 1절서부터 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 예물로 드리려거든, 자, 뭘로 드릴 수 있어요? 소로 드릴 수 있대요. 숫컷, 암컷 상관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그 대신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래요. 자, 근데 소로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자, 뭘로도 드릴 수 있느냐? 양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수컷, 양컷 다 드릴 수 있어요. 흠 없는 것 가지고 오면 나 양도 받아줄게. 근데 양은 좀 비싸요. 근데 어린 양은 좀 싸지요. 자, 어린 양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12절을 보니까, 자, 어린 양뿐만 아니라 뭘로도 드릴 수 있다? 염소로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소로도, 그리고 양으로도, 어린 양으로도, 염소로도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자, 3주 전에 우리 번제하면서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부자, 소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부자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유하지 않더라도 자기 소득을 따라 다 드릴 수 있게끔 종류를 나눠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부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열어두신 거예요. 자, 근데 자, 무엇으로든 드릴 수 있는데 종류는 다양해요. 근데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여기 3주가 지났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흠이 없는 걸로 드려라.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긴 거 드리지 마시고 정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드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과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있는 것 그대로를 드리란 얘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대충.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포장되어짐이 없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드러내어 드린다라는 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드리고 말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 예배는요, 우리의 최선이 들어가야 돼. 최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서부터의 준비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먼저 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겨서 좀 늦어질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에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크게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와 최선의 예배를 헷갈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자, 드리기 전에 뭘 하래요? 안수합니다. 자, 번제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안수한다는 얘기는 내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가 다 피 흘림이 있는데, 이 피 흘림은 결국 죄 용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 용서함을 받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곧 죄사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제사 안에서 피 흘림이 있는 경우, 이건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 기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 화제를 드리어라. 자, 화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배웠죠. 자,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근데 오늘 보니까, 자, 뭘 태우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그 주변에 붙어 있는 기름들을 다 떼다가 기름을 다 불태워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기름은 다 빼가지고 드렸으면 밖에 있는 고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7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기름은 다 빼내버리고 가슴 고기하고 오른쪽 뒷다리예요. 오른쪽 뒷다리 고기는 누구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건 이제 제사장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앞에 두 다리, 위에 뒤에 왼쪽 다리, 다른 고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7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누가 먹는 거예요? 드리는 자가 나머지는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는 사실 소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한 가정에서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다 하루 만에 먹기 위해서 누구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옆에 이웃들도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웃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무슨 파티하는 거예요? 삼겹살 파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잔칫날입니다. 이웃과 다 같이 모여서 고기를 나누고 함께 나누어 먹는 날, 그게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안에서의 영적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뭘까?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왜 안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는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놨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도미노처럼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냐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죠.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는 순간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로 하여금 따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따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둘이 하나로서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여자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관계의 무너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땀 흘리며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이 너를 향하여 뭘 낼 것이다? 좋은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나는 정말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일을 하고 쟁기질을 하는데 땅은 나를 괴롭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짐과 동시에 만물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이 만물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뭐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라? 죄에 대한 문제. 그걸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뭐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무슨 사자성어는 아닌데 육자성어인가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 자, 신통, 누구랑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사람과 통하기 시작해요. 인통. 이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기 시작하면 형통,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화목제물은 일시적인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 구원하심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꼬이면 자, 몇 년이 고달퍼져요? 1년이 고달퍼져요. 근데 여러분 체육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꼬이면 몇 년이 괴로워요? 여러분 보통 체육 선생님은 뭐 하세요? 학생 주임하잖아요. 여러분 체육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꼬이면요 3년이 괴로워. 3년이 괴로워. 여러분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꼬이면 얼마만큼 괴로워요? 그 회사에 있는 내내 괴로워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얼마 동안 괴로워요? 살아계시는 내내 괴로워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요 자, 몇 년이 괴로워요? 영원히 괴로워요. 여러분 빨리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2년 참고 버티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요 이 평생을 넘어서서 영원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죄에 대한 문제 너랑 나랑 화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돼. 너랑 나랑 가까워지면 다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오해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련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몇 개예요? 4개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몇 개예요? 6개예요. 뭐가 2개가 많다 하여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할 만큼의 가벼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말씀하시지만 거의 80%가 누구와의 관계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인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저 멀리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막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의 기도는 나는 안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자녀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우들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화목제의 특징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 이걸 다 드리는 번제처럼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함께 다 나눠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뭐고 우리끼리 나눠 먹는 게 뭔지를 잘 들여다보면 3절을 보니까 자, 뭘 하나님께 드리냐면 기름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름들은 다 빼가지고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좋은 거 먹을 만한 거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것들은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안 좋은 것은 다 나한테 가지고 오고 너희들끼리는 뭐만 나누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누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고기 이렇게 뼈 가시 이렇게 볼가내면서 중간에 있는 살 많은 부분은 다 누구한테 줘요? 아이들한테 다 주면서 어머니는 뭐만 드세요? 머리. 왜? 좋은 것 더 자녀들에게 주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너희들은 좋은 것 나눴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내가 나쁜 거 가져갈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 감정 쓰레기들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관계들을 하다 보면 막 미움도 쌓이고 억울함도 쌓이고 분노도 쌓이고 시기와 질투와 정말 쓰레기와 같은 나쁜 것들이 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감정 쓰레기들을 너희들끼리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다툼이 돼요. 이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쌓여져 가는 이 더러운 기름과 같은 것들을, 이 쓰레기들을 너희들끼리는 나누지 말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형제들로부터 막 그런 대접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으면서 배다른 형제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많은 상처들, 심지어 억울하게 잘못한 거 없는데 사울왕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배신당하면서 버려짐 당하면서 심지어 외국에 가가지고 그 한 번 좀 살아보려고 수염에 침 흘려가면서 바닥을 기어서 가면서 연명해가는 그 억울한 상황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과 아픔들이 쌓여져 가겠습니까? 근데 시편을 보면 이 모든 감정 쓰레기를 누구한테 다 쏟아놔요? 하나님께 다 쏟아놔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의 이빨을 다 부서뜨려 버리시고 저 사람의 와이프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별 말도 안 되는 이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만한 표현들을 막 쏟아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디다 쏟아놔요? 하나님 앞에 쏟아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라? 내게로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 쓰레기를요, 이 기름덩어리들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걸 우리끼리 나눠버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다 상처받고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름덩어리는 나한테 쏟아놓고 너희는 뭐만 나누래요? 좋은 것만 나누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좋은 것 나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나쁜 건 나한테 다 쏟아놔. 좋은 건 너희들끼리 나눠. 여러분, 그게 화목제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번제랑 비교를 해보면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는데 번제는 뭐도 드릴 수 있었냐면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번제는 비둘기라도,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라도 드릴 수 있는 게 번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둘기를 구워가지고 이거 뒷다리를 나눠주고 여기 이렇게 가슴다리 이렇게 해주면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군가는 비둘기조차도 드리기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란 얘기냐? 그래도 염소라도 드릴 수 있고 어린 양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그 사람 초청해서 함께 나눠 먹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어요.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셨으면요, 그 건강 가지고 영양 장애우부들 섬기세요. 이 연말에 누굴 또 섬길 수 있을까? 비둘기조차도 아둥바둥 거리며 살아가는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